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다시 한번, 사람이 무엇이기에? 예, 오늘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뭐야? 난 뭐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감격과 감동 속에서 고백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중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게 있는데 그거는 물리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태어나는데 저는 늘 제 키가 170 정도 되거든요. 좀 더 컸으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 얘기예요. 5cm만 더 컸어도 답답하지 않았을 텐데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키가 뭐 180 되면 야, 복 받았네, 개 탔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생각 속에 담겨 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이 반 컵이 있는데 야, 아직 반 컵이나 있어. 그런 사람하고 반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 생각의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이제 딱 절반 지내왔습니다. 이제 남은 7월서부터 12월까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변화시키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별히 오늘 주신 이 시편 8편은 그 생각을 전환시키는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 아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편 8편 1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1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그런 특징이 담겨 있어요. 7편을 보면, 시편 7편 있죠? 거기 이렇게 보면 바로 옆이잖아요. 여호와 누구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5살, 7살 먹은 형제가 있으면은 형제 아들 둘만 딱 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엄마야. 아니야, 내 엄마야. 둘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사정에, 내 환경에 좀 집중해 주세요. 나 지금 못 살겠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시편 기자가 오늘 8편에서는 바꿔요. 그 150편까지 중에 여기 아주 특징 있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 누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기도하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7월 4일 12광주리 기도 축제 한다 그러면 공동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이 행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가 잘 돼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도 2명이 딱 입 다물고 니나 잘해라, 나만 복 받으면 된다, 그거는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나의 하나님에게서 우리 하나님으로 관점을 바꿔봐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 하나님에게서 누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공동체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이 성숙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억울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 17살 때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그래서 인신매매 당한 사람. 야곱의 11번째 아들. 누구예요?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덕분에 형들에게서 배신을 당합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증오를 받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10여 년을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며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서 또 지하 감옥입니다. 사람들의 수발을 들으면서 괴로운 인생을 지냈던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창세기 40장에서는 그는 바로 왕 앞에 서게 돼요. 갑작스러운 존재의 변화. 환경이 급변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40장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누구 앞으로 데려다 놓으시냐면 애굽의 최고의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 딱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7년 대풍년을 통해서 7년 가뭄을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그 가뭄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지도자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형들로부터 인신매매 당한 지 한 20년 정도, 25년 정도 지난 과인데 여러분 또 한 번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곡식을 팔고 있을 때 보니까 자기를 인신매매시켰던 형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있어요. 감이 없들 얼굴도 못 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저 같으면 잘 됐다. 콩밥 먹여. 데려가.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셉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형들을 따로 불러서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기로소니 걱정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기 위함입니다.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론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감동이 별로 없네요. 아무도. 따라해 봅시다. 구원론적 해석. 구원론적 해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학기 말고사가 이제 끝나가요. 아이들이. 그래서 거의 다 끝났는데 시험을 볼 때 아빠 나 영어 시험 100점 맞았어요. 그럼 수고했다. 그러고서는 10,000원짜리 주고 그러지 마세요. 공부 잘하고 100점 맞은 애들은요 줄 필요가 없어요. 정말 고난받은 애들이 있어요. 30점 받은 애들, 50점 받은 애들, 61점 받은 애들, 간신히 걔네들이 시험지를 붙들고 얼마나 환난과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런 애들을 격려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 구원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위기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20여 년 전에 30여 년 전에 노예로 팔려나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은혜의 원리가 구원론적 해석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큰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그 질병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사람이 갑자기 아플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여러 환우들이 생기셔서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신비로운 게 있습니다. 다 안 좋은데 병원에 가 있으면 다 안 좋은데 딱 한 가지. 안 아플 때 못 듣던 음성을 딱 가운 입고 들어가서 눕잖아요. 쫙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 아멘이 아무도 없어요. 한번 아파봐야지 되겠어요? 여러분 겪어봐야지 돼요. 고통을 당해봐야지 돼요.
참 이상한 거는 병원에 가서 누워있으면, 그래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병원복 입고 그렇게 누워있으면요, 의사가 와가지고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간호사가 막 주사를 바늘 꽂아놓고 링거를 막 몇 개씩 꽂고 호흡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심장 체크를 한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그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 다윗도 많은 사람들의 대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한 가지, 오늘 8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죠. 고난 속에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는데, 괴로움을 당했는데, 마침내 겪어 나갈 수 있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거 보니까 한 가수가 나왔는데, 황가람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그래서 내가 착각도 유만부동이다 그랬는데,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잘났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몰랐어요. 난 내가 뭐라는 걸, 벌레라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반딧불? 뭐 그런 노래예요. 이 황가람이라는 이 청년이 지금 뭐 청년도 아니죠. 40 가까이 됐으니까 경남 창원 고향으로 마산에서 올라와가지고 10여 년을 고생 속에서 한번 가수로 뜨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물질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 해봐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노숙자의 삶을 선택을 해서 5개월 동안 노숙자를 하는데, 웬만하면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쓰라리고 아픈 추억이 되었어요. 노숙자도 쉽지 않구나. 몸무게가 40kg까지 떨어졌대요. 키가 1m 75가 되는 청년. 그러면서 자기는 별인 줄 알았던 인생, 인간적으로 교만한 얘기죠. 자신만만했죠. 뭔가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해보니까 어때요? 고난 속에서 아는 게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벽을 느끼는 거예요. 몰랐어요. 난 내가 뭐라는 것을.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이제 알았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 말씀 앞에 서는 거,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 깨달아야 하는 거 무엇입니까? 빛나는 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목사님도 알아주고 장로님들도 알아주고 교인들도 좀 알아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일부러 안아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왜 안아봤냐? 목사님이 나 빠진 거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랬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혼자 그렇게 자작극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날 좀 몰라주나. 집에서도 그렇죠. 집에서도 엄마가 열심히 수고하고 아이들 먹이고 그저 밥을 차리고 밥상을 차리고 그러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 키워놨더니 한 20, 20, 이렇게 20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고 이러는데 애들끼리 재미있는 얘기를 해서 뭐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가 뭘 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더니 딸내미가 일어나서 참견하지 마 그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가고 아빠는 골프 치러 나가고 엄마 혼자 남아있는데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울어요. 인생이 그래요. 힘이 들어요. 낙심이 돼요. 좌절이 돼요.
그런데 다윗도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들은 내 말을 못 알아듣지만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부부간에 가장 사랑한다고 친밀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집사람도 가끔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내 눈빛을 보더니 변했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 속으로 변해야 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것 같은데 다윗이 보니까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은 들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게 들어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2절에 보면 8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요, 보복해 주세요. 그런데 능력 있고 권능 있는 달변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 같은 아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이태리 어마어마한 오페라가 있는데 주인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약속한 가수가 없으니까 대타가 올라왔어요. 신입이 쫙 올라와서 로트로베아트라라라라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아주 멋있게 불렀는데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오니까 박수가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노래가 끝났는데, 여러분 참 사람 말려 죽이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아멘을 해야 돼, 구경을 하고 있어야 돼? 네? 여러분 노래를 했으면 박수를 쳐야지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그런데 어떤 아이가 브라보! 아빠 최고! 제일 잘 불렀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때문에 다 웃으면서 환호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살렸어요?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야기예요. 그렇게 명가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시절을 딛고 나아가는데 어떤 아이의, 그 어린 아이의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 주님께서는 그의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나아가자. 그래서 결론이 이름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만 복을 받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의 축복을 위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게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아, 하나님 내가 뭐라고 생각해 주시고 권변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까?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보면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 무슨 교회가 있냐면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마리아 기념교회, 수태고지 기념교회 뭐 이런 게 있어요. 마리아 기념교회 가가지고 보니까 뭐 마리아가 그러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서 내가 이제 아이를 낳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가보면 전 세계에서 마리아를 찬양하는 이 찬양 글귀들이 다 올라와서 액자를 해가지고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보냈어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그게 쫙 걸려 있습니다. 야, 역시 마리아가 참 위대하구나. 그러고서 이제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느 교회냐? 그 옆에 요셉 교회가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마리아만 대단한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요셉도 있어요. 사실 요셉 그 광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광장 한복판에 요셉 동상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나보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웃긴 얘기인데 별로. 오죽 답답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냐 말이에요. 아니 그 요셉이 이렇게 딱 가이더가 이렇게 오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여기 보세요. 요셉이 이 무릎이 뺀질뺀질해. 다른 데는 이제 구리로 만들었으니까 거무틱틱한데 여기는 뺀질뺀질해. 왜 그러냐? 사람들이 와서 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우, 얼마나 억울했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사람들이 인정 안 할 줄 알았는데 인정해 준다는 것과 억울한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억울함 투성이에요. 야곱의 11번째 요셉도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던 요셉도 억울했지만 이 사람도 억울한 거죠. 왜? 마리아랑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누구 애라는 거예요. 나는 마리아랑 잔 적이 없어. 내 애는 아니야. 어떤 놈의 애야? 동네 사람들 애가 아니래. 누구 애야? 누구 애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철이 들기 전에 요셉은 가난한 목수로서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어쩌면 요셉은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선택받았지만 그건 그 이유 때문에 최고의 어려움을 겪었을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 피난 오셔서 저를 낳으셨는데 제가 한 6살 어마어마한 그런 사업의 실패를 겪으셨어요. 그 뒤로도 몇 번 사업의 실패를 겪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업의 실패를 겪으면서 돈 딸려 막 빚 딸려나고 뭐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제가요 그래도 인천에 진짜 무슨 재벌집 아들들이 있잖아요. 좀 긍정하면서 그런 사람이에요. 황태자처럼 그렇게 우리 집에 나만 돌보는 유모가 둘이나 있었어요. 좀 남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랬구나.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뭔 소리요 지금? 그런데 그게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다 믿음이 좋으시고 훌륭하신데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건데 우리 어머님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 집안 DNA 내가 시집 와서 살아보니까 30년 40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 집안은 사업하는 집안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나를 불러다 놓고서는 철 줄 때마다 뭐라 그러냐. 너는 사업하면 죽여. 그래서 고3 때 제가 이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신학을 가야만 한다. 저는요,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뭐냐면요, 뻘건 대낮에 이렇게 이걸 끼고, 그리고 여자들을 또 이렇게 대여섯 명 데리고 다니면서 남의 집 초인종 할렐루야 그러고서 그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거든요. 사업을 하고 인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나가다가 우리 집안이 당한 어려움들을 알고, 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 넌 사업하면 죽을 줄 알아. 사실 제 속에는요, 사업가의 DNA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길 지나가다 보면 저렇게 하면 돈 벌고 싶은 분은 저한테 오세요. 아이디어가 수백 개, 수천 개. 그런데 내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디어를 남에게 줄 수는 있지만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어머님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가만 지나고 보면은 우리 아버님이 조금만 잘 살았으면 내가 목회의 길을 갔을까요? 우리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해운대 땅, 조선호텔 옆으로 쫙 있는 땅들이 있잖아요. 다 내 이름으로 됐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을래는지 안 믿을래는지. 정말로. 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은 도통 안 믿는 것 같아. 내가 23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는지 받아들이는 게 별로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근데 마지막에 아버님 돌아가시기 한 석 달, 넉 달 전에 아버님이 누구 또 보증을 뭘 잘못 썼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땅이 마지막 남은 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몇 평이에요. 빚쟁이가 와서 막 얘기를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도장을 달라고 그러더니 아버지가 도장을 가지고서 야, 이 도장 부러뜨려라! 그러면서 도장 못 준다고. 그래서 아버님 손에서 뺏어서 도장을 주고서 찍고 그 땅을 좀 했어요. 언젠가 한번 목회하면서 저 의정부 쪽으로 갈 일이 있었는데 창동역 지나가는데 그 땅이 생각이 나요. 창동역 뒷산이야. 배밭이었어. 지금 평당 거기다 산 거야. 거기가. 그거 있었으면 내가 여기서 이거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 은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알 수 없는 어려움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고난이 은혜요 축복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겪고 있는 아픔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픔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좀 아팠기 때문에, 내가 좀 실패했기 때문에, 좀 넘어졌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금은 보화, 권력,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정. 다윗이 골리앗을 처음 쓰러뜨렸을 때 17살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기고만장한 거예요. 높아가는 거죠. 그때 다윗은 이런 걸 못 깨달았어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니까 마침내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걸.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주워 담을 수 없는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픔 너머에 담겨 있는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은혜로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